우리 한국 교회는 대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들어는 추석 때 또 맞춰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금년 같으면 추석 때가 참 세 곡씩을 거둬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또 10월 셋째 주일 정도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서 우리 찬송에 넓은들이 익은 곡식이 그대로 눈에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대개 이제 11월 셋째 주일 날 한국교회는 많이 예배 드리는데, 거의 초겨울에 들어가는 때라 황량한 벌판만 봐서 추수 끝난 좀 그런 행편을 좀 보게 됩니다. 되게 이제 11월 달에 추수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나누게 마련인데, 저희들도 11월 달 추수의 달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한 해가 지나면서 참 1월 출발을 했는데 이 연말에 가까우니까 마음이 굉장히 황량하고 공고하다. 이것보다는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래도 또 몇 걸음 몇 계단 오르고 전진해가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는 이런 우리 믿음에 대한 열매들을 또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될 테고요. 우리 생활들은 뭐 여러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어려움도 또 뛰어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계셨다. 이런 또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좀 올려드려야 될 테이고요. 또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여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또 초청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함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들 열매가 저희들과 온 교회에 계속 있기를 또 주님 원하시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가지가 두 종류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오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농부의 일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거하는 것이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다들 칼이나 가위를 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면서 우리 3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 12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4장에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이 그동안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길인데 제자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죽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붙들리셔서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죽으시는 건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참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질문하기도 참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떠난다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밤 저녁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14장 1절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꽉 차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준비 끝나면 내가 다시 오마,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
당신께서도 보혜사로 늘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면서 임마누엘 뒤에서 같이 계셨지만은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오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하니까 당신이 가시면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오늘 읽은 본문 앞서도 하시고 뒤에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이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해진 가지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요한복음만 살펴보게 되면 이미 주님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랬습니다. 그 가르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온전하고 깨끗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데 너희들은 이미 그 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말씀하시면서 이 무슨 말인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니고데모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 광야 생활 때 이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급하게 이 구리 노소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다 뱀에 물려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 깨끗하게 참 나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도 이처럼 들려야 된다. 거기에 거듭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뱀이 매달린 것처럼 매달리실 때에 우리 인간이 전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걸 주신다고 그런 가르침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잡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간단하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죄와 허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앞에 서서 나 때문이군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저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는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정리해서 사도 요한께서 한 7가지 이 기적인데 요한복음 표현으로는 표적을 했습니다.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이 표적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시다. 이걸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도 믿지만은 마지막 보면 믿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 되게도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병들었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멀리 떨어진 아이를 주님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신 그런 도 있고 38년 된 병자들 말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손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참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애 1명 점심 요기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많이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면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물 위로 걸으셔서 하나님 아니시고는 저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사람이 가진 원리들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사람들 생각은 참 팔자도 사납다. 저 부모님 팔자가 사나워 저런가? 저 사람 팔자가 사나워 그런가?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죄 때문일 거야 이 생각, 우리 성경을 몰라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비슷했던가 봅니다. 그런 거 상관없다. 참 이 사람이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명팔자에 매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떨쳐내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삼남매 살아가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모두가 다 살 길이 없다 그러는데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야 놀랍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되고 이미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시는데, 그 오병이어 때는 생명이 떡이다 말씀하시고, 눈을 뜨게 했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나는 선한 목자다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마,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나를 문 삼아서 구원 생명도 얻고 꼴 양식도 먹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단다 약속해 주시면서, 더불어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나는 우리같이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생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모든 모습으로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 구세해 주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이 말씀이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이 당부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사람들이 불살라 버린다. 우리 차례대로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깨끗하여졌지만은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날에 계속 말라버려서 버려지고 불태워버리는, 제거버림 당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버림받는 가지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는, 두 쪽 다 참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려서 버림받는 고통도 있고, 한쪽은 잘려냄으로 아프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가지가 되는, 비슷하지만은 결과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일들, 각기 전지를 하시는, 하나는 버리는 잘라내는 전지를 하시고 하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전지를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한편은 버림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한편은 고통이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농부가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포도나무 붙어 있는 가지구나, 예수님 제자이구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을 잘못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나 예수님 몰라요,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왜 자꾸 그런 거 묻냐고 기분 나쁘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통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눈길이 마주치고 또 주님의 중보의 기도에 은총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이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는 또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시면서 깨달을도록 계속했습니다. 나랑 같이 여기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사람이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요. 가룟 유다는 마음이 이미 화인 맞아 둔해진지라 까닭도 하지 않는, 결국은 주님이 붙들리시고 난 뒤에야 받은 돈을 성전에 던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해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사탄은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가 의리도 없이 3년을 책임졌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부인하면서 그게 사람이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눈물 흘린다고 해결될 일이야? 돈 던진다고 되는 일이야? 죽음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지. 사탄은 그렇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남자답게 책임을 져, 제자답게 책임을 져,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지금 아가페 교도소 여주 쪽입니까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강력범들을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이번에 확인하는데 왜 쟁쟁하게 삽이 저기 있지 않냐, 도끼 저기 있지 않냐, 삽을 들고 땅을 파봐. 땅을 파는데 혼자가 팔 수 없는 땅을 그냥 모래를 퍼내는 것처럼 파내고 시신을 묻고 이런 일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은 혹도 믿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마귀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죠? 여자의 몸으로도 남자 수십 명을 벌컥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할 때마다 사형 언도받은 사람들 집행진에 물어보고, 그분 교도소 교회면 당신이 섬기는 교도소에서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양한 말씀을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쟁. 그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책임지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책임졌다고 박수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룟유다가 죽으니까 완전하게 예수님 제자 한 명을 멸망길로 보내고 손 털고 떠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당한 한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이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 긴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셨는데 우리가 실수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3,000명 회개시킨 일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계속 양육 훈련시킨 것이죠. 우리가 다른 분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사울왕,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겸손한 그 마음들, 은혜 받은 간직을 잘 못했습니다.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젊은이 때문에 끊임없이 아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속이 상한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이름도 가리우고 아들도 앞날이 길이 막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 가서 이야기해라.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저 이야기 못하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림받고 왕은 하지만은 40년을 버티다가 비참한 자식들과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 평생을 깔끔하게 산 어른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쁨이 된 분이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 이 세상에 손을 꼽을 만한 사람도 아닌 그런 악한 실수를 했지만은 통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가룟유다처럼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제거해버리는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 부분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해야 된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말씀하신 앞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큰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나 자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한편 보면 우리가 예수님 칭찬을 많이 듣는 오른편 양의 무리가 있습니다. 참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릴 때, 병들 갇혔을 때 참 나를 찾아봐 고맙다. 이분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우리 그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야. 세상 사람의 눈길이 비치지 않는 연약하기를 뜨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자그마한 사랑 베푼 것 내게 사랑을 베푼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한쪽은 더 많은 열매로 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한쪽은 아주 제거해 버리시고 나 너 모른다, 염소편에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씀 다 내용이 나와 있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도록 해라, 내게 붙어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과 붙어 있지 못한 사람, 그 결과에 대해 결국은 아무 열매도 못 맺으면 잘라서 버려서 불태움을 당하고, 한쪽은 자르지만은 새 생명이 넘치는, 이제 벌써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암을 걸리고 이 장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그러나 꽤나 길게 잘라냈답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자꾸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먹으면 예를 들면 1시간 만에 뭐가 끝이 난다 그러면 사람 짧으니까 후루룩 빨리 그냥 통과되는 것 같아요. 긴 거 말이에요. 아까워요. 내 몸인데 선생님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말고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그럴 겁니다. 같이 죽으세요. 그럴 겁니다. 잘라내야 나머지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과수원에 계신 분들 보면 전지를 많이 해, 가지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내야 돼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라내시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여졌다. 주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면서 계속 농부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를 안에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떠나버린 인생도 있다, 이 말씀.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이제 누가 이런 교훈의 말로 또 유머를 만들었겠죠.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더니만, 아이고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막 그냥 뭐 잔치를 베푸는데 뭐 잘 차린 줄 알았더니만 짜장면, 보통 짜장면 하나에 딱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쭉 보니까 탕수육도 있고 말이죠. 그냥 부추 잡채도 있고 막 있는데, 저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집사님이다. 집사님은 왜 저렇게 차리고 저는 왜 짜장면 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싱긋이 이제 주님 웃으시더랍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혹시 그 2년 전에 오신 총회장님은 그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한 명은 주방에 있고 한 명은 배달 나가서. 누가 만드는 이야기지만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시면서 저도 천국 좀 보고 싶습니다. 안 봐도 믿지만은 정말 마지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또 선교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나가시던 충인교회 담임도 하시고 대전중앙교회 담임하시다가 또 이후에 좀 분리되어서 다른 게 잠깐 담임하시던 그분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성경은 아닙니다. 그분이 천국 본 이야기, 지옥 본 이야기 했는데 이름은 안 했지만은 당신이 이름만 이야기 알만한 분이 지옥에 가 있더랍니다. VIP, V자를 베리 몇 개를 더 붙인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지옥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냐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데 통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나 줄기에 뭔가 상함이 있으면 끝이 좋지 않은데, 그래 우리 포도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상하게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고 붙어 있지만은 구원도 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 가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는, 우리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종교생활 그럽니다.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데 진정으로 주님 보실 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 1등 신자들은 예수님이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나 스스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이 신앙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신앙이 없다 그랬어요. 전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망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경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주 버럭 화를 냈어요. 화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지. 저 사람이, 젊은이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또 나름대로 잘한다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 그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짝꿍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끝내 죽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의 일이 일어났지만은 정말 성경 속에 가장 1등 가는 신자라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결국은 버림받을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 보면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본다면, 현재로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구원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전혀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양육반에서 한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취미는 기도입니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는 한 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는 우리 취미는 수리받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왼쪽 편에 있는 수리받기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 차나 깨나 순종하는 생활, 예배와 성경, 예배당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나가서 또 하나님 계신데 이웃과 만날 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말씀과 기도를 그대로 살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취미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렇게만 살아요. 취미가 그래야 되면. 우리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친구로 살래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부를게,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쫙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매 맺지 않은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붙어 있긴 있는데 예수님 구주는 지금 전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왕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크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예수를 믿는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면서도 믿지 않는 자보다 삶의 모습이 더 어그러져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만은 붙어 있는 일은 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떠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사울, 또 데마, 세상을 사랑해 나를 떠났다, 복음을 떠났다, 그리스도를 떠났다,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살려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장 말씀합니다. 또 사는 길이 이렇다는데 일단 살려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계속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언약 속에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서 계명, 율법,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잘 따르면 계속 붙어 있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칭송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30장 보게 되면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 화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은 너희들이 이미 생명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 살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왕들 이야기 마저 읽었죠. 나라가 망한 이야기 보고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서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제발 약속 좀 지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보내고 열심히 보내셔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낸 사람을 그냥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망하고요. 남쪽 유다왕국은 더 무섭게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망한 걸 보고도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유다왕국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왕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이 동자가 뽑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손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앞에 있다. 내 소원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 몫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생명을 선택해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 말씀 속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도 맺히고요.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삶을 물된 동사로 만들어서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이런 복도 누리고요. 또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내가 세상에 왜 온 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 생명 없는 자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걸 마지막 가심에 또 당부하셨습니다. 당부하셔서 어쨌든 돌아와봐라.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도록 해라. 그걸 제자들에게 교회에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열매들 다 있겠죠. 그죠? 우리 속에도, 생활 속에도, 또 우리가 전도대 생명을 얻는 그런 열매도 말입니다. 우리가 각기 하는 삶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칭송받는 삶을 주님은 소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잡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다른 표현을 하시기를 우리가 잡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한다는 그게 집을 짓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씀이죠.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 보면 너 그래도 되겠냐? 너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다 상하게 만들 책임을 져야지. 그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잘못도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붙어 있을 거야. 이 물리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게 되면 약해지잖아요. 약점이 잡히고 계속 몰리게 되잖아요. 그때 사탄은 마지막 우리 스스로가 멸망길을 가도록, 그 멸망은 죽음과 또 다른 겁니다. 죽을래 죽을래서는 불과 영화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삶을 사탄은 몰아간다 이 말씀. 그렇죠?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길로, 다시는 살 길이 없는 영원한 멸망길로 보내는데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큰 소리 안 쳐야 되는데 장담을 하고 이렇게 창피스럽게 주님 모른다고 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한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붙어있는 방법,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잡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순종하면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되고 또 말씀 속에 약속한 승리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가지된 온 몸 우리 생애 속에 생명의 물이 흐르면서 능력이 흐르면서 함께 붙어 까닭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마음이 상하시니까 때로는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 시작하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께 책임 안 지고 죽였다고 이 세상 사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말대로 그럼 살려줄게. 말씀 안 들으니까 모세네 데리고 가난 땅에 가라. 나는 같이 안 간다. 모세 그럽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백성 하나님은 아프게도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한번 다뤄보는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어떤가 다뤄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갈게. 모세의 판단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능력도 은혜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도록 해라. 그 안에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사랑하는 방법인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우리의 노력은 나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속사람도 몸도 모든 환경도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작고 적은 부분, 별것 아닌 부분도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이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순종인데요. 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엮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마지막 열매가 많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익이 있을까?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될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칭송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끊임없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겨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눌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계속 많이 맺도록 농부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생각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손에 있는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가? 우리 이제 맡겨야만이 책임진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탕 얘기 많이 합니다. 상법에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맡기지 않는 건 그래도 하나님은 돌보고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제대로 탁가는 것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 승리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사탄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들 까닭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기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돕는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책임집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깨달아 알게 할 때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어느 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깊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단번에 용서해 주셔서 단단히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탄이 가진 방법을 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지만, 때로는 위장 변장 가정에서 우리를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그 모든 간구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세상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 고백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에 딱 붙어있는 삶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삶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깨끗하게 하시면서 저희들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에, 죄와 허물이 있게 될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죄 사함의 은혜, 자식된 저희들이 잘못할 때 고백을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붙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사시는데, 주님 말씀처럼 오늘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우리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사시는데, 주님 말씀을 우리 지킴으로 사랑하고 붙어 있고요, 혹이라도 우리가 부족이 있게 될 때에 죄와 허물을 고백드려서 우리가 많은 잘못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주님께 고백을 드려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일컬음받는 이런 삶에 함께 다 자리 잡으면서 저희들도 자녀 자손들도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위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논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저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또 붙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과 허물을 죄를 자백 고백드려서 용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붙여놓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도, 이 큰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저희 온 성도를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